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도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시니까 좀 심심하시죠? 자, 손가락도 하시고요, 하트도 하시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요,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커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요 더 커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함 없이 용기를 가지시고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전 세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로 이 사랑과는 전혀 다른 미움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밤에도 갑작스럽게 여기저기에서 참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 미움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13일 밤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나왔는데요,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이 상공 중에 이렇게 보복 공습을 한 거예요. 드론 공격도 하였고요. 요즘은 드론이라는 공격도 하더라고요. 드론기에 폭탄을 실어서 옮겨오는 것이지요. 미사일도 쐈더라고요. 그렇게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꽤 비싼 방공체제를 갖춘 이스라엘이 또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하여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공중에서요 이렇게 펑펑펑펑 터지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몇 기는 민간인들이 사는 곳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이 사진을 보며, 그 영상을 바라보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은 2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지요. 게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여러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접경 지역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나라들이 중간에 있는데요, 서로가 포를 쏘면서 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 이란이 소위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이 일을 보복 공격으로 그렇게 이란이 공격한 것이지요. 이렇게 공격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도 못 참겠다라고 하고 다시 이스라엘은 이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참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기며 함께 그렇게 만남을 기뻐하였던 사람과 사람의 존재가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참 좋다라도 하지만 참 밉다라고 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잠시였을 뿐 더 놀라웠던 것은 제 생각에서 그날 밤 놀라웠던 그 기억이 쉽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요, 제가 무감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누군가 해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요, 늘상 익숙하게 반복하여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며 여기 한반도가 그래서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그저 그 나라 이야기, 그저 이전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더 크게 놀랍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잊혀가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그들의 이 전쟁, 다툼,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테러, 이런 부분들은 꽤 오랜 시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벌써 200여일 정도 되었네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수콧 초막절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키며 어느 한 마을에서 음악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 음악 축제를 벌이고 있는 곳에 하마스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향하여 총질을 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도망가는데요, 그들을 잡아서 인질로 가두어 갔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 유대인들의 가정에 가서요, 어린아이건 연세가 많으신 분이건 상관없이 집 안쪽으로 총을 쏘기도 하고 포를 쏘기도 하여서 많은 이들을 해합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을 보통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1로 당하였으면 5로 갚아주거나 10으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해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하마스라고 하는 그 무장 봉기하는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향하여 폭격을 가합니다. 폭격을 가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가자 북부 지역에서 가자 남부 지역으로 다 이주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폭격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살던 집이 폐허가 되어지는 그 경우를 당하니까요, 가자 북부 지역에 있던 이들이 다 남부로 이주합니다. 난민이 되었지요.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이 다 허물어지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얼마까지 폐허가 되었냐면요, 참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게 남부로 이주하였는데요, 남부로 가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기대를 가지고 남부로 이동하였는데, 그들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마스 이 무장 봉기를 한 이들이 지도부가 같이 남부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 남부를 향하여 폭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들이 병원에 숨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도 폭격을 가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사진을 한 장 준비하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병원에도 폭격이 가해졌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준비하여 가자 지구에 들어간 세계 기구, 협력 기구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차량을 향하여서도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약 200여일이 지났지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2,000명 정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약 3만 5천 명이 사망하였고, 그 3만 5천 명 중에 약 72%는 어린아이와 여인이었다. 총을 든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격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져 옵니다. 지금은 잠시 휴전 중입니다. 휴전하는 이유가 이제 이거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을 멈추자 하여서 휴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6월절 절기라서 그렇습니다. 6월절 절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선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길에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며 그렇게 잠시 멈추어 섰는데요, 놀라운 것은 6월절 절기, 이제 30일이면 6월절 절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어디서부터 포격할지, 어떻게 전쟁을 계속하여 진행할지에 대하여 그들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죽임의 사건이 일어나겠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숫자가 높아지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도 높아지고 부상당한 이들의 숫자도 높아지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전의 전쟁 가운데서도 참으로 참혹한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의 싸움을 보았던 적이 있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였는데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을 기억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에서는 사라졌을는지 모르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난민들이 여전히 추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가야 계신 미얀마는요, 여전히 내전 가운데 있습니다. 군부가 지배하면서 자신들과 이 집합, 부족, 족속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포를 쏘고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난민촌에 일부러 불을 질러서 해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듣지도 못하셨지요? 수단,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는 꽤 오랜 시간 내전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 분쟁, 싸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의 역사는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꽤 멀리서 다투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과 싸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다툼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 사회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혹 가족들과 다투신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교우 간에도 다툼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다툼은, 싸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과 칼, 미사일이 없어서 그렇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쉼 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다툼의 화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와 너가 되어져서 절대로 당신과는 우리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자주 계속하여 다툽니다. 10년 전에 다툰 일로 오늘도 다투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다투고자 다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다툼, 싸움, 분쟁으로 다투어 이기는 것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 상대방을 향하여 고개 끄덕임이나 동의에 대해서는 내가 지는 거다 생각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여도 너의 이야기는 무조건 틀려라고 이야기하며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러는 것처럼 상대방에서 작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덧붙여 더 큰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늘어놓다가 자기 상처만 이야기하며 타인의 상처에 대한 무관심하다가 우리는 결국 모두 다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닥이거나 배려하거나 보살피거나 이렇게 하여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파하게 하고 힘겨워함을 통하여 그렇게 사분오열 나누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강대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이기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압니다.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것은 이를 꽉 물고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건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미워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기 전에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을 감추지 못합니다. 때로는 팔짱을 끼고 눈을 흘기며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너랑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반대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데 상대방을 향하여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며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고민하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자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어느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여서 착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스스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호흡을 들여마시자 내쉬자라고 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더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성전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행세하지 마십시오. 절대자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절대자가 되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주인이 나라 생각하고 상대방을 적대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희생시키고자 합니다. 그를 왕따시킵니다. 그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거라 생각하고 절대로 대화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권자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랑 달라서 참 특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음을 감사로 다름에 대하여 축복이라 여기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당신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습니다라고 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끝까지 다투지 마시고 이제 잠시 멈추시고 상대방을 위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일부터 다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100%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이 어려우면 0.0001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그 사랑을 키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필요 없는 이야기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저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고개 끄덕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개 끄덕이면 지는 거다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고개 끄덕여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위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 부당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하여서도 고개 끄덕여 주시며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군요. 속으로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고개 끄덕이며 상대방을 도닥여 주십시오. 그 고개 끄덕임, 아무것도 아닌 고개 끄덕임, 도닥임이 남편을 살려내고 아내를 살려내고 부모를 살려내고 자녀를 다시 살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개 끄덕임이 뭐 별거라고요. 고개 끄덕여 주며 처음부터 팔짱 끼고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나는 좀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 하시더라도 고개 끄덕여주며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군요, 그렇군요 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새 계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큰 계명이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계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이 시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거 참 좋은 것인데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였다라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요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아주 임팩트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셨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또 자기를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하실 때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세족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요, 예수님께서 불편하다, 못마땅하다, 화가 난다, 분노가 생긴다라는 마음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어느 가정에 초대한 집이든 아니든 들어갈 때 되면 그 가정에서 제일 낮은 종이, 또 다르게는 종이 없는 집이면 그 집 주인이 들어오는 이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정결법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정결법을 어기면 모두가 다 죄인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종도 없고 주인도 손과 발을 닦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센스 있게 제자들이 예수님 준비가 미리 안 됐네요, 죄송해요 라고 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옳은데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화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저 미소 지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손을 닦아주시고 발을 닦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제자들도 화가 났겠지요. 이 집주인은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신들이 그 사랑을, 자신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닦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시니까요, 이 일은 부당합니다라고 거절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러워진 발,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그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분노와 화를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떡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 옆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높이 들어 또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보혈의 피다.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릴 언약의 피다라고 하며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나눈 사랑의 잔치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픔당하고 상처당한 제자들, 앞으로 그 발걸음 옮길 때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제자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시지요.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 그것이 익숙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본다 생각하며 사랑 나눔에 혹시 거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치유와 화해와 용서와 용납과 배려와 존중에 대하여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세상에 익숙하여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로를 향하여 당과 벽을 쌓고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하며 거절과 거부를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십자가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사랑하신 그 사랑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는 이 곁에 가서 나는 안 울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웃는 이 곁에 가서 참 좋겠다 라고 하며 시기하지 마시고, 웃는 이들과 함께 웃고 우는 이들과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하여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요.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상대방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분과 국가와 인종과 성별의 차이로 구별, 차별, 배제, 혐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 가치관과 기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은 내 곁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헐뜯고 물어뜯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문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끝부분 안쪽에 있는 흠이 만든 무늬가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예전에 도장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다 이 손 도장이라고 하면서 손 지문을 계약서에 찍기도 하였지요. 지문은 일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문은 꽤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에는, 글을 쓴 분은 사람에게는 손의 지문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언행에, 말과 언어, 행실에도 지문이 있다. 그 사람만의 삶의 지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지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원고지에 제 지문이 꽤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느 곳에 가면 우리의 삶의 지문이 그 사람에게, 반대편 사람에게 또 그 장소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손가락 지문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그 분에게 내 지문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의 지문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면 오늘도 힘들었다, 오늘 듣기 소리는 이야기 들었다, 오늘도 힘들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또 다른 삶의 지문이 우리를 힘겹게 만든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가면 환영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시면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공간에 가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계신지요? 아니면 고개를 돌리며 바라고 나기는 우리의 삶의 지문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부모님이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삶의 지문은요 막 오고 가더라고요. 상처나는 이야기를 하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라고 미소 지으시면 되는데, 고개 몇 번 끄덕여 주시면 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요 왜 그렇게 써?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너는 이렇게 해서 다투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지문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좋은 삶의 지문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꼭 교회가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모인 사랑의 공동체라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이 꽉 물고, 사랑은 이 꽉 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이 꽉 물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전통을 기억하고 사랑의 체험을 회복하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도 고맙고 놀라워라 라고 찬양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 행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 없는 이, 그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보다 누가 연약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이가 아픕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습니까? 그가 바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부터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만큼 사랑받으면 내가 사랑해 줄 게가 아니라 먼저 사랑함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주님 사랑 깨닫게 함을 통하여 함께 주님 사랑 누리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카가 저희 집에 와서 며칠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부모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제 그만 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가 듣지 않습니다. 계속 웁니다. 뭐가 불편한지 좀 얘기 좀 하지, 말을 못해서 그런지 그냥 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오더니 배가 고파? 그럽니다. 배가 고프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그 기저귀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아빠랑 엄마는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를 향하여 부당하게 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화와 분노를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핍과 결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이는, 부모는 나를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고 울기도 하고 분노도 내고 화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가서 분노하고 화내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는구나. 그러면 어디 아파? 힘들어? 배고파? 힘들었어. 마음에 상처를 받았구나. 누군가에게 힘겨웠구나. 아무도 네 얘기 들어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고개 끄덕여주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이기는 부모님 봤습니까? 갓난 아이에게 이기는 할아버지 할머님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오직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우리는 다투는 것에 익숙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내하며 견뎌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교우가 다툰 이들이 있습니까? 너무 멀리 가며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속히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마음을 도닥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